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사도행전 42장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이렇게 함께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또 바나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바나바. 오늘 이 사람들 이름이 열거되죠. 이 세 사람, 하나는 부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준 이유는 이 사람들의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이 좀 다 담겨져 있어요. 바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내용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있을 첫 박해를 이긴 이 초대교회는 어제 본문까지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핍박이나 신문 가운데서도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의 권능과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섬김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또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은혜 가운데 해결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문제가 찾아와요. 이 문제는 외적으로 오는 박해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겼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밖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 몇백 년 나무가 그렇게 큰 바람도 아닌 태풍에 쓰러졌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가봤더니 태풍이 이게 셌던가 아닌데 왜 그러지? 하고 갔더니 태풍이 아니라 때가 돼가지고 고목나무 안에 썩어가지고 그냥 그 큰 바람이 아닌데도 쓰러졌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나라가 썩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문제보다 내면의 문제가 더 심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장애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소아마비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정신력이 단단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생기거나 허멀쩍 해가지고 진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는데, 남자나 여자나 이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고 따라서 합시다. 인물이 아깝다. 아멘. 이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예? 정신장애에 가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더 문제가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 타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 하는 5살, 6살 수준밖에 안 되는 허물적하게 외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교회도 외면적인 박해가 더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건 탐욕에 관한 문제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외적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내적인 문제가 발생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지금껏 교회에는 이런 교회의 내적 문제에 시달렸어요. 교회 안에 탐욕, 또 중직자들의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밖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보다, 아니면 권력들,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권력과 싸움보다 내면의 부패가 더 문제예요, 내면의 부패. 그래서
다 이뤄놨다가도 어떤 목회자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외적으로는 큰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놨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불륜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또한 원래 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서 뭐를 잘못 이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드러나서 죄를 짓거나 이래서 하루아침에 그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며 교회가 풍지박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내적인 문제가 어쩌면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도 여전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또 여전하게 이런 문제는 우리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시작된 건가,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는 바로 어떤 거냐. 첫째가 경쟁심 때문에 경쟁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에 대한 첫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참여했던 바나바에 대한 경쟁심의 발로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력가인데 정말 과감하게 그 많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그 젊은 청년 바나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진짜 재산이 심히 많아서 걱정하고 돌아갔던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훌륭하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심히 걱정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실패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믿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지만 성령으로 이 공동체에 임한 이 역사 속에 이 바나바도 참여하게 됐고 바나바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렸던 그 돈의 문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깨끗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이 물질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어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아주 가볍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문제에 대해서 물질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간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막 바나바 그 엄청난 재산을 하는 그 사도들에게 바쳤대. 이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바나바와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재산도 좀 있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면서 거기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대. 야 여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는 마음 먹고 자기들도 사도들한테 우리도 똑같이 바나바처럼 이 재산 다 바쳐서 내놓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나바처럼 그 많은 걸 바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발로가 성령 받고 아낌없이 바치는 바나바와 달리 이들은 바나바를 의식하고 바치는 누가 하니까 제가 해? 나는 못할 게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시험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바나바에 대한 이 경쟁심으로 인해서 이 두 내외 바로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기 재산을 바친다고. 그래서 초점을 주님과 섬김에 두지 않고 초점을 비교의식에 두었어요. 상대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심에 두었어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요. 거기 그 수렁에 빠져들면은 감당치 못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아주 놀라운 큰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사리사욕이나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가 이제 바친다는 건 잘했어요. 근데 슬그머니 또 두 번째 마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 바친다고 했을 때는 바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심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바치면 내가 이게 어떻게 돼? 탐욕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가 조금 줄여서 바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 그랬지만 한 주의 교회에다가 결정해서 드리겠다고 하고 두 번째 마음 먹는 마음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쓱 빼가지고 이 절반만 맞춰야겠다 하고는 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속여요. 그 다음에 사피라도 들어오면서도 사피라한테 물어보니까 또 속여요. 부부가 똑같아. 이 부부가 심판받은 또 다른 이유가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섬김으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 돈도 또 유지하고 바쳐서 섬겨서, 그러니까 두 쪽 내자. 절반은 바치고 남은 거는 우리가 쓰자. 그리고는 바나바가 칭찬받은 것도 얻고 나 돈도 조금 쏘여가지고 남기고, 그러면 이건 진짜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이 가진 이 두 마음이 가식적인 거짓 행동을 낳았죠. 이 역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오늘 이런 유혹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세상도 없고 교회 안에서 명예도 없고 세상 것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거짓 행동을 일삼는 거. 이것은 그 기저가, 그 바탕이 어디에 있냐?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상보다 가식적인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사람의 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서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나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탐욕 때문에, 탐욕. 한번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바나바처럼 아싸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교회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에 있는 심판이 있어지면은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계속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두 부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그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가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 그냥 즉시 둘이 죽어요. 부부가 그냥 하나님 심판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싶지만 왜 너무했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보다 더한 죄를 져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집사님. 이런 죄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탐욕을 부려도 하나님이 살려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교회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죽어요. 이때는 모두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속가서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만 탁 건드려도 전부가 정신을 차려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쟤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아마 남아있는 교인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교회가 뭐 했어요? 부패되었어요. 누구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김병수부터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러니 얼마나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심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증거되는 이 말씀으로 심판받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해결될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부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한마음으로 의통합했는데 그 한마음이 뭐냐? 한마음이 된다고 다 좋은 게 한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한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전체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나쁜 일에 동참해. 너만 의롭다고 하면 우리 하나가 안 돼. 이럴 때 이런 한마음은 나쁘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탐욕을 부리는데 한마음이 되는 거는 이건 심판받을 한마음이에요. 헛된 한마음이에요. 헛된 하나됨. 하나도 그래서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삽비라라도 여보 이거 안 돼. 큰일 났어. 안 돼. 하고 이게 한마음이 안 됐으면 이 부부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내리는 아주 이 즉각적인 심판에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야.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믿고 마치겠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외적 박해를 견뎠지만은 내적 경쟁과 탐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동기를 늘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내 안의 동기, 내적 동기를 늘 확인하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참된 칭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라. 외적 공격보다 내적 공격이 더 무섭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경쟁심이 또한 탐욕이 그 가정을 무너지고 그 부부로 인해서 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이 초대교회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드러내므로 다시 교회를 정화시키고 다시금 힘있게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행전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드렸던 바나바와 발리에 자기들이 바나바가 받은 영광이나 칭찬을 얻고자 해가지고 거짓으로 탐욕으로 경쟁심으로 이렇게 드렸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두려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고요히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마음으로 일심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거룩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젊은 청년 바나바 그들의 모습을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내적인 그 부작용, 그 탐욕의 함정, 경쟁심의 함정에 빠진 두 부부의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갖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즉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됨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이 그냥 즉각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심판당한다면 얼마나 교회는 깨끗하고 정화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놀라운 열망과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직접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잘못된 동기나 이런 것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욕심 가운데서 죽노라 하고 하셨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탐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탐심인 우상숭배를 내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사역에 자기 눈이라도 떼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